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40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지 않고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죠. 낮에 구름 기둥이 없다면 그들은 견딜 수 없었고 밤에 불 기둥이 없어도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특성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다른 깊은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3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나아갔고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데 이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불평불만을 갖고 있어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여길까요? 불순종으로 여길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회장으로 그 궤를 가지고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회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달고 또 관여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총명과 지혜와 재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순종한 것 밖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겪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길면. 자,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거두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식이고요. 굶어야 되고요. 또 순종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와 품 안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양식이 되고 고통이 없는,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고통이 와요. 이런 훈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지금 성막을 짓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너는 또 물두번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뭘 발라서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데, 자, 기름을 붓고 바른다고 거룩해지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그러면 정말로 그런 곳이냐?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하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지성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성전의 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했다. 그러면 그건 순종인 거예요. 요나가 순종한 사람인가요? 불순종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늘 이제 불순종한 요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나요? 안 전했나요? 그럼 순종이나요? 아닌가요? 근데 그 순종이 누구의 순종인가요? 요나의 순종인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한 순종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여건이 그렇게 하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때 그런 여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그러면 그건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여길까요, 불순종으로 여길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걸 달리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왔죠? 먹을 것이 있었으면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않았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죠?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소망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품꾼들도 우리 집에서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로 맞이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로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사기와 같아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죠?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찾죠. 그때 찾을 때 하나님 외면했나요? 사사를 보냈나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실 때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기도로 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보세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에게 뭐를 하라고 하셨느냐? 씻으라고 하시고요. 옷을 해 입히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들의 거룩함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인가요? 은혜죠. 100%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막과 성막에 지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막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은 나중에 누구를 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했나요? 요청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허락하셔서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게 은혜 아니면 뭐예요? 아, 14절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무엇 때문에 제사장이 돼요?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특별히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어떻게 되냐면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리는 은혜죠. 모세가 그들이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깨어 궤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회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에 회막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회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회장을 달고 또 회장의 성막 곧 형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그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보세요. 성막에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조립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산다. 아니, 물건을 살 때 선풍기를 산다 하더라도요, 완전히 조립해서 오는 예들은 거의 없어요. 부품을 다 해놓고 몇 가지는 내가 맞춰야 돼요. 근데 맞춰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 끼우지 않으면 안 맞아요. 이렇게 선풍기 날개에 끼우는 것도 하고 날개 그 바깥에 끼우는 거하고 그 안쪽에 끼우는 나사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르게 끼우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해보면 나중에 조립이 돼요. 성막을 완성할 때, 여기 지금 세울 때 하나님이 만드시라는 대로 그대로 만들었을 때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셔서 그것을 갖다 놨는데 이건 여기에 필요 없고 저기에 필요하고 이건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선풍기를 샀어요. 나는 선풍기를 조립할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온 부품을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해서 맞게 끼웠더니 선풍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완성해냈는데 제대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 그게 내 실력인가요? 아니면 선풍기를 만든 사람의 배려인가요? 널판이 있으면 널판을 회장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어디로 가야 돼요?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허락하시고 저런 환경도 허락하시고 이것도 허락하시고 저것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라고 하시고 만드는 것들을 그 자리에 놓으라고도 하시잖아요. 성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만든 것 중에서 촛불도 있고요. 또요. 떡당 또요. 분향단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이 성전 뜰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짐승을 잡는 데는 특별히 필요치 않는 거예요.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했던 자리에 딱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역사를 마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그 성막의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왜 만들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죠.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러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임재했는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게 하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도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만큼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백성과 함께 계셔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뭐가 은혜인가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말씀드렸죠? 구름 밖으로 나아가면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 아무 말 하지 마. 그 능력이, 그 순종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행진하는 곳에서 볼 수밖에 없죠. 왜? 그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서 다 거룩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말씀대로 했을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소망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와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고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나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나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그리고 그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복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정말 소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자꾸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